오늘 본문 말씀의 처음 도입부의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 든든함, 여러분 그런 게 있으십니까? 누가 날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외롭지 않습니다. 그럼 굉장히 든든해집니다. 뭔가 사랑을 받고 있으면 내 주변에 뭔가가 채워져 있지 않아도 내 마음속은 그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식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주눅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할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그냥 어떤 위인을 본받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받고 있다라는 이 든든함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사랑받으면 배부릅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네. 진짜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네. 사랑받으면 굉장히 행복하죠. 그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길 바랍니다. 또 5장 3절에는 우리한테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을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거룩함이 있나? 나에게 거룩한 모습이 있나? 근데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야, 나는 악인이야, 난 나쁜 사람이야 라고 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거룩한 사람들로 부르신 그분 앞에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장 8절 말씀에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빛이라고 하면 그 빛은 어두움 가운데서도 선명함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둠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속성은 드러냄입니다. 무엇인가 가려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주고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선한 열매를 드러내야 되고 또 악은 드러내서 고발하고 밝혀내서 다시 그 악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혜를 잠언서에서는 마치 어떤 인격체가 활동하는 것처럼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광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고 표현도 하고 어떤 지혜를 어떤 도서관에 있는 지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지혜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살아있는 인격이 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요즘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식인이 다 해결해 주잖아요. 저도 가끔 뭔가 좀 모르겠다 싶으면 인터넷에 검색하면 아주 간단한 정의들이 잘 내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그런 지식들을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잘 꿰고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아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함부로 허투루
허투루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이들에게 그 교육의 어떤 교과서처럼 쓰였던 것이 명심보감인데, 명심보감의 그 정기편에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치욕을 당하며 두려움을 모르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은 재앙을 불러일으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부로 행동하는 게 옛날 분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재앙을 불러일으킨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이야기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또 성경의 지혜는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삶을 살아내는데 함부로 살아가지 않아야 되는 것. 우리에게는 뭔가 신중하고 조심하며 우리가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살필 수 있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나의 삶을 반성하고 또 다른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잘 비추는 것, 그리고 신중히 지금 자신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바르게 살아낼지,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 깊게 살아가는 태도가 우리에게 더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 시간 뭐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카이로스는 그냥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정적 순간, 기회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아끼라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을 아끼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결정적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라는 그 유명한 사진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많은 그 작품들을 그 순간순간 남긴 그 전시회 때 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순간이 가장 결정적 순간이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는 자기 인생의 모든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냥 그 사진의 한순간순간이 결정적 순간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이 결정적 순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결정적 순간, 그 세월, 그 시간, 여러분 그것들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허투루 함부로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 세월을 아끼는, 시간을 아끼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아낀다라는 말이 영어도 save라는 말은 아낀다라는 말도 있지만 구원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도 보면 엑사고라조라는 말인데, 아고라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광장을 말하는 겁니다. 주로 광장은 시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처럼 이 세월 아끼라는 뜻이 구원해내라는 겁니다. 돈을 주고 그것을 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 시간, 이것들을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그것들을 사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회를 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을 사고 있습니까? 근데 그 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의미 없는 시간들로 많이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해낸 시간들, 살려낸 시간들, 우리가 나의 것으로 만든 시간만이 그것은 우리의 삶을 결정적 순간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잘 구원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IV 성경을 보니까 every opportunity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모든 기회를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냈는데,
세월을 아끼라. 최상의 기회로 만들라는 겁니다. 기회들을.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기다린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사십시오. 그 기회를 버리지 마십시오. 준비된 사람만이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119편 6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급히 하고 지체하여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삶이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늘 서두르고 늘 급합니다. 좀 더 여유롭게 삶을 살아야 우리가 이 시간들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조급하고 너무 성급하면 그 시간들을 그저 그냥 나에게 급한 것들을 채우기에 모든 시간들을 허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의 시간을 빼앗고 있는 좀벌레 같은 그런 것들이 혹시 있지 않나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가끔 나무로 이렇게 뭔가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오래된 나무죠. 몇백 년을 그 집을 버티고 나왔던 나무들이었기 때문에 그 세월의 흔적만큼 나무의 결들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을 가끔 어떤 인테리어 재료로 쓰거나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 그것을 톱으로 켜놓거나 하다 보면 톱으로 이렇게 켜놓으면 겉에서 보이지 않는 안에서는 좀이 먹어서 쓸 수 없는 나무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시간의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꼈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좀이 먹어서 그 나무는 더 이상 좋은 재료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들을 빼앗는 좀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태한 습관, 미루는 습관, 게으른 것들, 뭔가 해야 할 때 바로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나의 시간을 절약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자꾸 미루지 않고 여러분들 인생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먼저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직장의 일들에 너무 중독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일을 놓을 시간이 없는 거죠. 일을 하다 보면 계속 더 완성도 높게 일하기 위해서는 자꾸 일에 매이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과 일들에 대해서 조금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이후의 시간들은 창조적 삶을 위해서 또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인생을 좀먹는 게 있습니다. 시간을 좀먹는 것. 그것은 과도한 오락입니다. 너무 지나친 즐거움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소중한 것, 가치 있는 삶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원 형제가 아까 아이들과 같이 걷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산티아고 길을 걷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아마 그 아이들에게 선물해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심리학적으로도 걷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정에 막 휘말려 있을 때 그 감정에 휘말려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오히려 뇌의 그 감정을 자극하는 변연계 쪽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통제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걷기를 시작하면 뇌가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변연계는 잠잠해지고 전두엽 쪽으로 뇌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두엽에서 하고 있는 기능들은 통제하고 합리적 사고를 하게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서도 자주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내가 5,000보, 8,000보를 걷겠다. 또 이렇게 조금씩 시간을 내서라도 산책하고 걸을 수 있는 시간들, 이건 참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여러분들 걷는 시간들을 갖는 것은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락에 너무 빠지지 말고 잠시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데이트할 수 있는 이 산책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구속해야 되는 것은 시간은 나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공유된 시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 시간이 제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내 시간 안에는 아내의 시간, 또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또 성도들을 위해 보내야 하는 시간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결집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이 동시성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불교의 책이지만 벽암록에 줄탁동시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줄탁동시라는 말이 줄이라는 게 쪼을 줄자입니다. 이렇게 병아리가 이제 그 알에서 부화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 톡톡톡톡 그 안에서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을 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미닭이 그 안에서 톡톡톡톡 찢는 소리를 듣고서는 그것을 탁 쳐줍니다. 그것이 동시에 일어났을 때 그 알이 알에서 병아리가 부화해 나오는 순간인 겁니다. 줄탁 동시, 동시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우리의 개인적 삶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줄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건 노력의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인가 우리의 하나님께서 또 누군가가 또 그것을 탁 해서 함께 뭔가 변화의 시작을 일으켜주는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동시성, 이것은 우리의 삶을 결정적 순간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 이 예배는 놀라운 시간인 겁니다. 각자의 개인의 시간들이 지금 모여서 동시성을 갖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단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시간이 열려서 우리에게 탁 하고 선물로 주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줄과 하나님의 탁이 만나는 동시성의 시간, 이 예배가 바로 그러한 시간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시간을 구원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입니다. 4장에 보면 믿지 않으면 지각이 어두워지고 무지하여 욕심을 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각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것, 불신이 있다는 것, 불신 지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서로의 신뢰감이 사라지면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좀 의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속버스를 타면 맨 앞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자꾸 운전수 그 눈을 바라봅니다. 근데 가끔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운전수의 눈이 점점점 이렇게 가라앉는 모습을 볼 때는 갑자기 헛기침을 하거나 운전수에게 괜히 말을 걸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적절한 믿음은 우리에게 도움을 적절한 그 의심은 우리에게 안전함을 주지만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믿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온통 세상은 불안한 것 투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지를 잘 이해하고 분별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창문과 같은 것입니다. 창문이 없는 공간에 들어가면 답답합니다. 아무리 넓어도 창문이 없으면 뭔가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윈도우라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잖아요. 참 굉장히 이름을 참 잘 졌다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해요. 윈도우라는 그 표현이 창문이라는 것이죠.
삶의 새로운 환경을, 가상의 세계를 열어주는 창문으로서 이 윈도우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만드는 그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 여러분은 과연 창문을 잘 내고 있습니까? 내가 당하는 어려움, 고통, 힘든 일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이 창문을 낼 줄 아는 사람인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양실에 오면 여러분들 그림 하나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세기경에 그려진 신하의 예수라는 그림입니다. 그 눈을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 상인데, 예수님 그림인데, 그 눈이, 그 한쪽 눈은 굉장히 인자하고 자비로운 눈이고 한쪽 눈은 굉장히 좀 매서운 눈입니다. 사랑과 공의, 어떤 동시에 이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가끔 그 그림을 바라보면 어떤 눈이 나에게 말을 건네는지, 또 나의 지금의 현재의 삶의 이런 문제들을 주님은 어떻게 바라볼지를 바라보게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저한테는 그 작품은 창문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에 주어진 것들을 바라본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에 이 창문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만 창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창문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독서 모임을 목회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책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창문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은 우리가 살던 가치, 삶의 어떤 기준점이 아닌 새로운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내고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새로운 창문 하나를 얻는 것입니다. 10,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책인데 그 책 하나를 읽고 있으면 나에게 새로운 창문 하나가 놓여지는 것입니다. 그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는 세상은 내가 지금껏 바라봤던 세상과는 전혀 새로운 세상이 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그림이나 예술품은 우리에게 또 창문의 역할을 하게 해줍니다. 창세기의 많은 작품 중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을 화가들은 그림으로 많이 그렸습니다. 또 한 화가는 이 그림을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그림을 다시 새롭게 조명을 합니다. 칼을 들고 있는 순간을 그리고 있는 순간도 있고, 아들이 그 묶여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눈으로 그린 그림도 있고, 다양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 그림들은 나이가 들면서 어떤 눈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문이 달라진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고통을 바라보고 자기의 삶에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바라보는 눈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그림들을 새로 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렘브란트처럼 화가라면 자기의 삶을 자화상을 계속 나이가 들면서 계속 그림을 그립니다. 자기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지, 결국 그것은 자기의 삶을 통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을 새롭게 바라보고 있는 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창문이 있습니다. 닫혀 있습니까? 무엇인가가 막혀져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삶의 창문을 활짝 열고 새롭게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상처가 있고 고난받는 것,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 나쁜 일이 생겼다, 안 좋은 일이 생겼다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상처는 우리에게 새로운 창문이 돼서 우리의 새로운 눈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로, 노래로, 찬양으로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는 것. 성령의 충만한 삶은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를 짓고 찬송을 부르고 신령한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을 부르고 예배하는 이 순간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라고요? 시인이 된다는 겁니다. 가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뭔가 시적인 감수성이, 영적 감수성이 뛰어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기쁨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충만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지 안 한지 삶에 주어진 여건 속에 감사를 발견해내는 사람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표시인 것입니다. 일상의 반복된 삶, 내가 노력한 것을 얻은 결과물, 당연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 덕분입니다. 은혜입니다. 나에게 이런 일들이 주어진다는 게 너무 신비롭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오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내 인생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총이고 내 주변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희생과 노력과 수고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눈인 것입니다. 그 눈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누군가의 수고, 희생, 헌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지금 성령이 충만한 순간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충만한 것의 세 번째 표시는 서로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상호 복종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종한다는 단어의 어원은 아래로 정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복종한다는 단어 아래로 뭐 한다고요? 눈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피차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어 성경에는 제기적 용법으로 셀프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지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복종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다는 건 기꺼이 서로를 복종해 줄 줄 아는 그런 미덕을 갖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를 복종시키는 것은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 복종해주는 이 삶을 통해 우리는 단지 평등의 삶을 뛰어넘어 더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평등주의 사고가 아닌 우리는 섬김으로 또 서로 복종해줌으로 교회 안에서 더 아름다운 미덕을 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과 반대되는 것을 술 취함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 다 뭔가 가득 차면 기분이 좋아지는 건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탕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술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흐트러뜨리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내 삶을 오롯하게 똑바로 정신 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바로 술 취하는 거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신, 여러분들의 삶을 흐릿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명하게 바라볼 줄 아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리차드 로어라는 사람이 쓴 불면의 다이아몬드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읽어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교는 오직 하나의 과제만 갖고 있다.
그것은 어떻게 둘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가 하는 과제이다.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와 갈망은 이런 분리와 거리를 극복하는 것. 즉 완전한 사람, 예술과 음악 혹은 무용에서 완벽한 순간과 초월적 하나님처럼 항상 나를 넘어선 것과 저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자신과의 거리와 분리를 극복하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넘어서는 것, 초월적 경험을 하는 것은 바로 자신과의 거리를 극복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말의 어원은 다시 묶는다, 다시 띠를 두른다라는 뜻입니다. 종교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그 많은 차별과 분리 앞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까? 모든 차별과 거리에서 우리를 점점 더 가깝게 만드는 것, 그게 진정한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많은 간격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간격들을 극복하며 참된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내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마적인이라는 그리스어는 서로를 떼어놓는다라는 말이 갖고 있습니다. 악마적이라는 게 무엇이라고요? 서로를 떼어놓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가장 위협이 되는 이 악마적인 것은 우리를 자꾸 분열시키고 나 홀로 만드는 것이 바로 악마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를 큰 하나로 묶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세히 주의하여 바라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